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돌보심의 은총을 내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저희들이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한 말씀인데 하갈이 사레 그 주인의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갈의 임신과 불화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례는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례는 인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자신의 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상속자를 얻기로 한 것입니다. 하갈의 임신은 그런데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임신하지 못했던 사례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것을 견디다 못해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탄식하며 당신이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례의 뜻대로 하라라고 허락을 하면서 결국 그 사례가 하갈을 학대함을 통해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그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많은 백성이 생길 것이다라는 언약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선택했던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습니까? 가정의 불화가 생겼고요. 결국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자기의 자녀를 잉태한 사람을 쫓아내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여주인인 그 사례의 학대를 못 이겨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그 학대에 못 이겨서 광야로 도망간 하갈을 찾아가 주시고 어떻게 하냐면 너의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데
하갈을 통해 나오는 이스마엘, 그가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들나귀처럼 자유롭고 방랑자로 떠돌지만 멍에를 매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비록 사례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가정에 불화가 생겼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갈을 감찰하시고 그가 고통 중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자신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갈은 뭐라고 하냐면 부헬라헤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곳의 우물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원통함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 하나님이 나의 그 원통한 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또 학대받는 이들과 함께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하갈에게도 태중의 아이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종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 가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라에게로 돌아갔지만 형제와 화목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그 언약은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으로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비록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그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니며 부엘라헤로이라는 그 이름을 갖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가 한 민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화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하갈 모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또 하갈같이 학대를 못 이겨 광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평화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적인 선택을 하여서 어떤 불화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또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잘못된 선택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또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깨닫지 못하고 불화하며 또 자기의 길로 가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 어떤 불화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 불화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런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는 화를 선으로 바꾸시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웃과 화목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뤄가는 언약 백성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조급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며 그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갈과 같이 쫓겨나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부엘 나의 이르처럼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 주십니다. 주님, 이러한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며 또한 우리의 불화를 선으로 평화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평화를 이루며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같이 위로자로 평화를 일궈가는 그 삶의 자리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